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기도원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기도원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차고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은 누구에게 들킬까봐 막 숨어서 겁쟁이처럼, 계집애처럼 자기가 가진 이 곡식 안 빼앗기려고 숨어서 탈탈탈탈 곡식을 떨고 있는 이런 겁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를 향하여서 용사여, 이것도 아니고 큰 용사여, 기뻐로 해하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작 기도원은 적군을 향하여서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적군의 눈을 피해서 구덩이에 숨어서 계집애처럼 있는데, 기도원 역시도 이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지칭에 자기가 부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용사?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고 지극히 미천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왜 용사예요? 기도원조차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대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겁장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가장 작고 지극히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큰 용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300명으로 14만 5천 명, 거의 500배에 가까운 숫자를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겁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가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약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도착했을 때 기도원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도원이 왜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의 처음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기도원의 본질이, 기도원의 운명이,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묘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곡식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것이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이에요.
여러분 저기 앞쪽에서 약간 덜 깊은 사각형에서 사람들이 포도를 붓고 저기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더 아래쪽에 있는 큰 구덩이에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가서 거기에 쌓이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천 같은 데 걸러서 이 큰 드럼 같은 데 담아놓고 그걸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아래쪽에 있는 저곳에 숨어서 여러분 저곳이 서 있으면 금방 들키지 않겠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혹시나 미디안이 곡식을 빼앗을까봐 저곳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이러고 있는 겁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300으로 14만 5천 명 500배의 적군을 무찌른 이 큰 용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략질하는 미디안의 사람의 눈에 어떻게든 안 띄려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래도 이 목숨 여러분 소를 뺏기고 나귀를 뺏기고 다 빼앗겨요. 이 추수할 때만 되면은 미디안이 동방 사람들이 뭐 블레셋이 막 올라와서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거 조금이라도 안 뺏겨서 이 겨울에 좀 목숨을 연명하려고 어떻게든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타작하다고 번역된 하바트는 여러분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서로 저렇게 크게 화려하게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 단으로 묶어서 위에서 내리치는 게 여러분 타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바트는 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깨 뜰 때 몽둥이로 톡톡톡 떨잖아요. 참깨가 틀까봐 이거예요. 저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쭈그려 앉아가지고 탈탈탈탈 틀고 있어요. 이게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이게 무슨 큰 용사예요? 우리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바르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 아닙니다. 절대 큰 용사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로 해야 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손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한 600명을 때려 죽여야 이거가 여러분 용사 아니에요? 근데 숨어서 이게 무슨 용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여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고 또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의 본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을 제일 먼저 기술하는 것은 겁쟁이의 농부입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기도원은 땀 흘려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수확철만 되면 주변의 나라들이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먹을 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우리 6장 4절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겨우 살만하면 겨우 숨겨두면 겨우 양새끼 한 마리 숨겨두면 1년에 잘 키워서 수확철만 되면 이 아말렉이 미디안이 동방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적군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밀을 빼앗겨버리고 다 포도를 빼앗겨버리고 수확한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심지어 아내도 자녀들도 여러분 종으로 빼앗겨버려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7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혹시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여러분
기도원보다 못하나요? 7년 동안 내가 1년 내에 쎄 빠지게 일하는 것들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 빼앗깁니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올해도 빼앗기고 내년에도 빼앗기고 7년째 빼앗기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장 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수확철만 되면 다 빼앗겨버려요.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심지어 겁쟁이처럼 쭈그려 앉아서 밀을 틀어야지만 겨우 생명을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 딱 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성경의 중심 문맥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계속 반복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6장 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디안도 그대로고 동방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또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려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열심히 밤을 새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나의 영광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말로가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러쳤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금방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과 오해와 비난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원을 이렇게 훈련했지만 여러분, 그가 조금만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자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기도원은 겁쟁이입니다. 기도원은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300명으로 14만 5천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원 옆에 기도원 이런 얘기할 때에 진짜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려 버린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가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 아내를 수없이 두고 아들만 70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을 흉내를 냅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으로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 기도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혹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십니까? 그는 어느덧 기도원이 나중에는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이 넘는 아들을 둡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는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정말 수없는 군사가 왕궁을 짓고 수없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이 넘는 아들을 두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진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 70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9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는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패가망신을 하고 그 7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더 많이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에 여러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때 이렇게 부산대역까지 산책을 하다 보면 코로나 때도 그렇게 뭐 임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부산대에서 이렇게 부산대역에서 부산대 정문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최고 번화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한 7집이 연달아 임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산책로가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요 뒤쪽에 코로나 때는 한 서너 집 임대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니까 아내하고 세어본 것만 거의 26집이 임대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큰 도로 주변에.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운명을 바꾼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현실은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블레셋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